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죽기 전 12아들들을 보면서 하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 안에는 사실상 저주와 같은 부분도 들어있지만 이것은 현실적인 것만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라고 시작합니다. 단순한 오늘만의 축복, 미래의 축복만이 아니라 후일에 있을 일까지도 포함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집안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찾아가시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사건, 그 자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12아들을 향한 야곱의 기도도 단순한 어떤 육신의 아버지로서 하는 그런 축복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향한 기도는 메시아의 사상, 메시아의 예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에 대한 유언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 왕가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은 유다 지파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아니라 넷째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 속의 사건은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옵니다. 어떤 것은 민망스러운 부분도 나오지만 성경은 위인들과 그 인물들의 잘못도 기록하고 좋은 것도 함께 기록합니다. 위대한 다윗에게도 잘못한 사건들을 다 기록해 놓아 우리로 교훈 삼게 하시고 우리의 갈 바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괜찮은가요? 한 통계 발표에 의하면 이상하게도 일요일이 좀 미세먼지가 높아진다고 하여 이상하다 생각한답니다. 차도 많이 다니지 않고 그런데 미세먼지 상황이 높아져서 특별히 여의도 쪽하고 강남 쪽에 집중적으로 좀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보다가 들고 나오는 미세먼지가 아주 많아진다고 합니다. 동대문은 아닙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길 때가 많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걸 빼고 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종교와 특별히 비교되는 것은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언약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사람의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고 상식과 지식과 철학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가 있다는 것은 만드신 분이 있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지요. 저절로 우연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우연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아름다운 꽃, 빨간 꽃, 초록색 잎,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연이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연이라고 믿으니까 믿음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연히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세상이 있어요? 어떤 분의 절대적인 창조주의 계획과 디자인과 예술적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우주를 만들어내신 결과인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직도. 그 하나님은 인간들이 망가져가는 모든 것을 아셨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구원의 일을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12지파의 축복이 1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장남 루벤아 너는 탁월하다마는 너는 내 장자다, 첫째 아들이다, 내 능력이다, 기력의 시작이다,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뭡니까? 많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물의 끓음같이 부글부글 타올랐다. 탁월하지 못하리라. 저는 루벤이 제일 억울한 것 같습니다. 탁월하다마는 탁월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속에 끓어오르는 그 욕망과 이런 것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경에
이 르우벤은 장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관계를 합니다. 아버지 침상에 올랐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때의 법입니다만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의, 유대인들은 그 장자 우리 한국인들도 장남에게 대해 얼마나 기대가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어봤잖아요. 장남들 장가가고 나면 제일 실망을 주는 존재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남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탁월하다 그러나 너는 아니다라고 예언적 기도를 합니다. 너 속에 끓어오르는 그런 욕망들과 모든 것들, 충동적인 성격들, 그래서 너는 안 된다. 장자의 권한은 누구에게 갑니까? 유다에게 갑니다. 장자의 몫은 누구한테 갑니까? 요셉에게 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두 축복의 권한을, 축복의 몫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억울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가나 능력 있는 정치가, 존경받던 지도자, 재능 있는 예술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욕정과 욕망과 욕심이 잘못되어 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수그러져 갔던 사건들을 봅니다. 우리는 르우벤을 보면서 내가 조절하지 못하고, 내가 자제하지 못하고 내 본능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는 망가져버리고 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차남이었던 시므온과 삼남 레위, 그들은 칼이 폭력의 도구라 그랬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보면은 놀랍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그들은 칼이 폭력의 도구라고 오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돌아올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돌아올 때에 한 지역에 갔을 때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그 추장의 아들, 추장이었죠. 그도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나를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더럽힙니다. 죽이려고, 원수 다 죽이려고 하지만 힘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추장이 와서 우리 같이 화친 맺자, 네 딸을 우리에게 보내고 우리 딸도 너희들 아들들에게 주어 결혼하여 살자, 우리 땅은 많다, 이곳에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난리를 부린 거예요. 왜 저들에게 땅을 주면 그러냐 그러니까 그들의 재산이 또 우리 것이 다 되지 않느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할례를 행한다. 너희 족속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그런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살아가겠다. 그럴 때에 그 욕심으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 3일째 움직일 수 없고 통증이 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약탈해 왔습니다. 야곱은 그것이 일생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안의 가문을 더럽힌 것이죠. 종교를 빙자하여 나쁜 짓을 한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도 잘못하면 종교의 이름으로 실수에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며 거짓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살고 노여움이 혹독한 이들에게 주는 저주와 같은 것인데 이스라엘 중에 흩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야, 7절 밑에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놀랍게도 여러분 사건을 보면은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축복의 기도가 12지파에게 나오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집에 가셔서 신명기 33장 읽어보십시오. 12아들에 대한 기도가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 이 사건이 훨씬 지나서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12지파를 데리고 나갈 때 기도하는데 시몬 지파만 딱 빠져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계속할 때 보면 시몬의 인구가 처음에는 시몬 지파의 인구가 비슷했는데 나중 조사에 보면 훨씬 숫자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원래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으로 인하여서 성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조그만 땅들은 얻었지만 큰 땅으로서의 유산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신기한 것입니다.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기도는 현실적인 어떤 축복도 있겠지만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시작합니다. 미래에 후일에 당할 일을 너에게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적 상황에서 주시는 그 안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그냥 축복의 기도, 죽으면서 그냥 베풀어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야곱의 기도 안에는 미래에 일어날 구속자적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시몬 지파의 그런 활동은 많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 어머니들 사이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이들이 자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야곱의 첫째 부인 이름이 누군지 아시나요? 야곱의 부인이 넷인데 첫째 부인 레아입니다. 르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가 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입니다. 르벤도 아니고 시몬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다를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의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 아버지가 레아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어요. 둘째 어머니. 라헬을 끔찍이 사랑해. 그 눈에 보였을 겁니다. 어머니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장남 사랑도 해야 되는데 장남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레아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야곱이요. 인간적으로는 편애했습니다. 라헬의 아들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편애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형제들은 마음이 늘 상해 있었을 겁니다. 열등 가운데 있었을지 몰라요. 그 범죄형이 되고 상처 입은 자녀들이 가지는 삐뚤어진 마음들, 이런 것들이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 속에서도 형제들은 마음이 상하고 늘 거칠게 살아갔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편애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편애하시지 마세요. 정말 자녀들은 같이 사랑해줘야 합니다. 아들이라고 더 무엇하고 딸이라고 또 특별히 뭐 더 잘하고가 아니라 내게 주신 자녀들을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공부 잘하는 놈이 조금 더 귀엽고 공부 못하면 좀 싫고, 사실은 공부 못하고 그러면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밖에서도 왕따 되고 인정 못 받고 집에 와서도 사랑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거꾸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상처는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 안 듣는 자녀를 더 사랑할래요? 말 잘 듣는 아이를 더 사랑할래요? 마음은 그런데 되는 건 그렇게 잘 안 되실 거예요. 이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세상을 보면 거꾸로 할 것들이 참 많아요. 거꾸로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는 잘못하는 바람에 더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8지파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베냐민, 이 8지파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은 12자녀를 향하여 하는 기도인데 저 축복의 사람이 되고자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를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입술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말을 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웃을 향해서도 선한 말을 하고 삽시다. 부정적인 말이나 저주적인 말 같은 걸 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어릴 적에 들었던 욕들, 예전에 소설들 보면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축복했습니까? 쌍소리 했습니까? 시골이야, 시골. 옛날 시골에, 어촌에, 농촌에 손자들에게 축복의 말을 했습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나쁜 말 했습니까? 육식은 또 빌어 먹을 호랭이가 물어갈 놈. 예? 뭐 뒤지, 뭐 미친 놈, 나쁜 말 많이 했어요. 저주 속에 살았어요, 사실은. 뭐 망할 놈에,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들도 욕하고 손자까지 망할 놈의 자식. 그런 너무 나쁜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런 저주 속에 살았던 우리들. 그런데 충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창희 목사님이 이렇게 저주적인 교회 살았지만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잘 산다. 그게 뭐예요? 커플 때? 그래가지고 요만큼 잘 산다는 거예요. 응애라 해가지고. 그 말이라는 것의 위력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나쁜 말들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제가 자랐던 그 경상도 지역에서는 아유 손자한테 쇠가 만발이나 빠져 죽어요. 그가 만발 빠져 죽어요. 손자들에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얼마나 쌍스러운 욕이고 나가는 욕이. 여러분의 입술은 선한 말, 축복의 말,
아름다운 말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병원과 학교가 세워지고 고아원이 세워지고 여성들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경제는 발전하고 풍족해졌습니다. 어떤 종교가 그 민족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아멘. 원성의 축복의 종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와 지구 속에 풍성하게 우리를 번성하라, 넉넉히 너희들이 자라가라, 마음대로 커가라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지구입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권한을 주시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육성해 나갈 수 있고 번창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8아들 중에 4아들,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 4번째 유다지파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나?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야, 너는 뭐라고요? 형제의 찬송이 될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찬송이라고 하는 것, 찬송은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신적 존재에게 하는 것입니까? 찬송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기 북쪽에 있는 그 나라 말고는 인간이 인간에게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야, 너는 형제의 뭐가 된다고요? 찬송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글자 틀린 것 아닙니다. 성경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예언을 할까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원수의 목을 잡는다. 여기 무슨 내용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되었을 때에 너는 너의 원수,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될 것이고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사탄, 너는 뱀, 너는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스매싱해서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목을 잡는다는 것은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을 잡는다. 원수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겁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 여인의 후손이 온다고 했는데 여인의 후손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남자와 관계없는 처녀의 몸에 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부서뜨린다고 했던 대로 유다의 후손은 형제들의 찬송이 될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 유다 왕국이 왜 유다 왕국인지 아시죠? 유다 왕국. 유다 왕국, 바로 이 4번째 아들 유다의 이름을 따서 유다 왕국이 되는 겁니다. 12아들 중에 유다 왕국이라고 남쪽을 그러고 북쪽을 누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다만 다른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의 나라이고 밑에만 유다 왕국입니다. 위에는 전체 10형제들의 이름이 다 들어있고 아래만 유다만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일부 섞입니다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유다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시 조선, 이시의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드 패밀리들이 지배했던 아라비아라는 거죠. 유다 왕국이란 유다 혈통이 지배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8절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왕권입니다. 왕권. 이상하잖아요. 이 유다를 통하여 왕국이 만들어지고 왕이 유다지파를 통하여 다윗 왕이 유다지파에서 내려온 왕입니다. 예언적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사자새끼라고 합니다. 유다지파의 짐승의 상징이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찬양하는 교회 가보면 이렇게 깃발 같은 거 흔드는 교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교회 보면 어떤 분들은 사자를 대고 흔드는 유다지파의 왕국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5장에도 보면 유다지파의 라이언, 사자가 다윗의 뿌리로 되어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는 규가 뭡니까?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을 규라고 부릅니다.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실로가 올 때까지
평안, 평화, 복음이 올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로의 평강이 올 때까지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실로란 성막을 쳤던 장소요, 예루살렘의 한 부분을 말합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포도나무가 흔하여 집 앞에 있을 정도의 풍족함입니다. 포도주에 옷을 빨며 포도를 으개어서 하얀 무명과 이런 것들을 염색을 해서 입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먹기도 어려운, 먹을 것이 없는 때에 금포도를 만들어 식량을 해야 되는데 그 포도즙을 짜내어 가지고 흰옷을 붉게 입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왕의 상징 붉은 옷을 입는 것은 왕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바로 유다를 통한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또 우리가 믿는 예수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혈통적으로는 관계없습니다. 족보상 맨 마지막에 마리아를 통하여 나고,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죠? 요셉. 요셉의 혈통이 다윗으로부터 내려왔던 족보에만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와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성령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전부 다입니다. 이게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개입하셔서 우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를 사하기 위하여 긴 세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약속하고 야곱을 불러서 약속하고 긴 세월을 거쳐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금방 하신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한 단계 한 단계 개입해 오셨는가 말입니다. 바로 21세기 이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모으시고 가르치시고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자 믿어지게 하시는 이 사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시작했으면 끝났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직전에 하나님은 살려내시고 건져냈습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다 강의했습니다. 유다인이라고 하면 온 127개도의 페르시아 때에, 바사 때에 다 죽으라는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다 죽여라.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죽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를 세워서 살려내셔서 다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 유다와 했던 오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다인이라고 하면 모든 중동 지역의 미들리스트 전체에 유대인은 다 몰살시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인과 했던 약속, 형제의 찬송이 될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끝까지 그 말씀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답니다. 12지파에게 분량대로 축복했다. 복 받을 만큼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냥 말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자녀들과 자손들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거기에 맞는 기도를 적합하게 다 했다는 것. 분량대로 복 받을 만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막 아무렇게나 그저 장남이라고 복을 주고 막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후일에 당할 일들과 그 안에 분량대로 분량만큼 기도했다는 것이죠.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버지 이삭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눈을 속여서 내가 큰형, 내가 장남, 내가 에서입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에서가 왔을 때에 아버지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 기도했는데 다시 해주세요. 뭐 다른 복은 없습니까? 할 때 없다. 내가 다 했다. 유대인들은 그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었죠. 저 같으면 다시 하자 했을지 몰라요. 다시가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한 축복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다시 하자, 물리자, 하나님 아까 기도 잘못했습니다, 바꿉니다, 취소합니다, 새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이삭으로부터 배웠던 야곱이 기도를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후일에 있을 일에 대한 분명한 계시적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그리고 내 아내 레아가 묻혔던 그 묘지에 나를 같이 매장해달라, 나를 장사시내달라. 그 땅, 죽고도 가고 싶었던 그 약속의 땅을 야곱은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묘지가 좋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 해골을 가져나가달라고 요셉도 부탁합니다. 이 요셉도 죽을 때에 나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달라고 약속의 땅을 기다리는 믿음들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보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땅, 팔레스타인이라고 그 땅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약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여기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아버지가 사시는 곳, 아버지가 계신 곳,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그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애굽에 두 번째 가는 사람이면 묘지 제일 좋은 걸 가질 수 있었지만 그걸 가지지 않았습니다. 병들이 어디에 있는 구석진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 조상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몸이라도 약속의 땅에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영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야곱의 기도는 더 이상 편견이나 편애에 의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이든 저주이든 받을 만큼의 복을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죽음으로 족장 시대의 막을 내리고 애굽에 내려 이집트에 내려와 있는 70명이 수백만 명이 만들어져서 약속의 땅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두 아들에서 12아들에서 70명이 넘어와서 수백만 명이 이루어져서 갑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을 때에 데리고 나가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수백만 명을 이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핏줄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의이고 이 믿음 있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듯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건져내시듯 여러분과 제가 죄에 묶여 삽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는 모든 문제들 사회의 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서로 싸우는 이 모든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회복지로 해결한다고요? 무엇으로도 죄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다르게 해결할 수 있었더라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죽게 할 이유가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인간의 죄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착한 일이나 어떤 것으로 개인의 좋은 것으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이 죽음의 길, 우리가 죽는 것은 죄의 값이라고 그랬듯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이, 죄 없는 아들이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도 다른 방법이 없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지구상에 한 사람이라도 착하고 진실해서 올바를 수 있다면 자기 아들 죽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 누가 자기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속의 죄, 생각까지라도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생각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그때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도 그 일을 진행하셨고 오늘도 그 사건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며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살아가야 될 목적이 이제는 발견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면서 삽시다. 어떻게 축복할 것입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이 축복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상들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자기 혈통에게도 욕을 하면서 살았으니 다른 집애한테야 오죽 욕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저주의 욕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축복의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서양의 문화,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대통령이 연설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맨 마지막에 May God bless you. 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거지들도 돈 한 푼 주면 God bless you 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게 입에 붙어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조반 드셨습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었던 사회 속에서 아침 드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 밤새 안녕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인사가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자녀를 위한 기도는 어떠합니까? 자녀에게도 좋은 말 합시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했던 기도가 항상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18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꿇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매일 그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축복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해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영적으로는 충만하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형통하고 신앙적인 모델이 되는 가정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짧습니다. 그렇게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지.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 양적으로 성장되며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체에 복을 주시고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전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는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합니다. 목회를 위하여 건강 주시고 좋은 소식들을 늘 듣게 하옵소서. 짧게는 이 기도로 충분히 나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자녀들과 저를 위하여 기도들, 여러분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야곱 모두가 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자수성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수성가.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커진 집안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위대한 가문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말, 축복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앉아가지고 안 떨어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당신들은 나 때문에 편안히 갈 것이고 축복하면서 당당하게 우리 때문에 당신들이 잘 된다는 것을 외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도 밥 먹을 때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이 식당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해주고 살면 여러분의 습관적인 축복이 몸에 배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습관적인 축복들이 덩어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하죠. 아유 저놈 우리 집안에 복덩이다. 그런 걸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유 저 집안에 말씀 덩어리다. 안 되죠. 복덩어리. 자녀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 덩어리. 우리가 축복 덩어리가 되어야지. 물론 큰 축복들이 돼야. 그냥 아유 저놈만 없으면 좋겠는데 말씀이 되면 교회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오늘 야곱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분량이 그 축복의 분량대로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에 보면 하늘에 그 아버지께 와서 26절부터 쭉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 그에게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힘을 주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하늘의 양식을 여호와께서 복 주신 앞에 양식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과 땅의 기름짐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불러가노니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되고 내 언약의 아들들이 내게 불러가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미래의 모든 복이 이삭이 야곱에게 한 기도고, 야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아들들에게 하는 복들을 보십시오. 이 축복의 계승,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 속에 이 축복이 계승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민이 너에게 절하리로다 하더니 만민이 우리 한국인들까지라도 예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바로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오늘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축복이 그 12아들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듯이, 그 기도대로 되듯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그대로 여러분의 기도대로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의 통로, 축복의 덩어리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하늘의 셀과 땅의 기름짐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한국교회가 세계 최고의 성장을 이루었고 80년, 90년대까지 급성장을 하여 교회가 복을 받더니 이 땅의 경제적 부흥도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 약해져가며 나라의 경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인 줄 알고 교회로부터 성도들이 깨어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동교회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덩어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자식들에게 비록 물질로 준 것은 없지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성공자로 성취자로 이 땅에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으며 신뢰받으며 사랑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